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마음이지요.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외모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에 속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마음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삐뚤게 삽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아요. 마음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인생에 살고 죽는 것, 그 인생의 생명과 사망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도 결국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첫 번째 특징은 회개가 나오지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이렇게 얼룩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는, 눈물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아는 척 막 싹 닦고 이렇게 막 세수도 하고 오시고 이러시는데,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병든 마음, 나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마음을 씻으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가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회개가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죠. 사람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묶여 있고 더럽혀져 있기도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세파에 찌들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이렇게 딱딱한 거북이 등껍질처럼 사람의 마음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왜 성공한 연예인들이 그 많은 성공 속에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할까? 이 세상에 성공한 기업인이 왜 그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까요? 겉으로는 뭐 몸에 병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고, 좋게 보면 다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울한 거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마음의 병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그 외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어떤 마음의 묶임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면 그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난 분들은 처음에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회복의 눈물이 나옵니다. 어떤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 속에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깊은 상심함, 그 마음의 깊은 병듦,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없었던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고, 아, 행복하다. 환경은 바뀐 게 아닌데 마음이 바뀐 거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마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의 그 상한 상책이 투성인, 진물이 나는, 고름진, 그 딱딱해진 너의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새살이 돋아나와 새 마음을 주어 너를 고쳐주겠다. 주님 만나면 이러한 치유와 회복,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또는 한때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다시 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고 신앙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 천국으로 바뀌는 건데,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안 바뀌고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옛날에는 뭔가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변화된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딱딱한 그 더러운 마음, 여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이, 너희의 중심인, 너희의 실체인 그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리뉴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 안에서부터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옛날에 딱딱했을 때, 그 상처투성이었을 때, 그 죄악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 여기 영과 마음을 저는 오늘 하나로 봐요. 이렇게 물론 뭐 영혼, 육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냥 하나로 묶어서 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너희의 심령, 너희의 깊은 중심이, 너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요. 리뉴돼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의로운, 진실한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어디에요? 마음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자꾸 다시 그 벗었던 그 냄새나는 옛사람을 주워 입으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시 퇴보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각성하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때 뜨겁게 너 나 사랑했잖아. 너 왜 마음이 식었니? 너 지금 마음이 변했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지요.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 때문에 네 마음이 옛날로 돌아갔는지, 어디서 너희 신앙이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살피고 다시 너 뜨겁게 나를 사랑했던 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교회도 무척 많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저에게 경고로 삼아요. 한때는 아주 뜨거웠는데 지금은 열정도 기쁨도 다 식은 사람들.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지만 더 이상 사랑하진 않아요. 마음이 없어요.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마음이 변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그 원인을 너희가 정확하게 깨달아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 계속 그 상태로 살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작은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 짓지 않게 합니다. 작은 생각 씨앗 하나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생각 하나.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생각 하나가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요. 악한 쪽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욕심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계속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사망이 찾아와요.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인데, 그 작은 생각 하나 받아들인 것.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여리고 성인데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속에 일어나는 욕망, 그 작은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옷 한 벌, 금, 은 얼마. 그의 생명에 비해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안에 그 작은 탐욕 하나가 들어온 순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놓는 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 대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숨겨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그 텐트 그 밑바닥 저 끝 땅을 파고 거기에 숨겨놓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간과 온 가족이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참 비참한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여기 시초는 작은 생각을 받아들인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신앙이 내가 왜 열정이 식었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막 세상 사람처럼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주님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피라고 했을 때 그 시초는요, 어떠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들인 어떠한 누룩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 순간 그 별거 아닌 생각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다 뒤집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룩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게, 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받아들인 생각 때문에 내 마음 전체가 뒤집어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이 방어막은요, 생각입니다. 지금 내 안에 드는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바르지 않은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육으로부터 온 것인가. 여기서 분별하면 그 사람은 잘 지키는데, 여기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 생각 저 생각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금방 다쳐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까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시 식어지고 변질되었다면 이제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처음 주님 만날 때도 회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또 냉랭해졌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생각 받아들인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씻어야만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진짜 몸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져요. 방도요,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떨어지는지 하루만 지나면요, 그냥 바닥에 먼지가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도대체 문을 다 닫아놨는데 먼지가 어디서 떨어진 거지요? 좀 알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정전기포에 이렇게 한번 쓱 하면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온 거지? 어디서? 문을 다, 창문 요즘 추워서 닫아놓는데도. 그게 우리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흩날리는 수많은 그 먼지와 같은, 미세먼지와 같은 이러한 죄악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금방 더러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다시 고백하고, 마치 이렇게 손발을 씻듯이, 샤워를 하듯이, 바닥을 닦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씻어 나가야 그 마음의 정결함이 유지되고, 그 마음의 정결함이 유지돼야 하나님의 임재, 촛대가 우리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늘 회개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셨나요?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마음의 상함이에요. 제가 아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의 죄와 또 상처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은 세상이지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면, 뭐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또 뭐 일터에서든 뭐 친인척 관계에서든 늘 우리는 그러한 상처 속에 살아요. 근데 이게 영적 침체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됩니다. 제가 건축하다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해주었던 권면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확 상해버리면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이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이제 막 자꾸 막 입에서 쓴 말이 나가고 막 저주하는 말이 나가고 막 분한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제 영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이 더러워지고 그 막 미움과 분노에 내 심령이 꽉 막히면 건축 위기보다 강단의 위기, 내 영혼의 침체의 위기가 실은 더 큰 위기입니다. 아마 사탄은 궁극적으로 그거를 노렸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목사의 영혼을 그냥 확 묶어버려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움 속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쓴뿌리로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자. 이게 이제 사탄의 아마 그 숨은 음흉한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계속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감사한 것은 상처를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계속 회개하고 또 털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포했는데, 실은 그 목적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저와 교인들을 위해서였어요. 막 생각하면 너무 밉고 막 정말 어떻게 막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부드럽게 지켜야 임재 속에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살짝만 손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마음이 상하는데 여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보혈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우리의 마음이 늘 말랑말랑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딱해지고 막 이 속에 늘 분이 차 있고 이 안에 늘 원망의 어떠한 이 원망의 쓴뿌리로 가득하면 영적으로 진짜 병들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네 마음에 있는 그 짐, 상처, 왜 네가 짊어지고 있니? 그것이 네 마음을 찌를 뿐이라. 여호와께 맡겨라. 피난처이신 그분에게 가서 그분께 네 마음의 짐을, 괴로운 짐을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네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연약한데 주님, 이 마음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상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이 짐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함께하여 나의 상한 마음이 또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내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깃들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 원인, 아무 이유가 없는데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의 중요한 법칙 중에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가만 놔두면 떨어진다예요. 물을 팔팔팔팔 끓이는지만
불을 끄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물은 식는다. 물건이 높은 데 있는데 가만 놔두면 내려와서 저 밑에 바닥까지 가장 바닥에 내려가서 이렇게 안정이 된다. 뭐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늙고 쇠해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데 내가 막 의뢰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주님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근데 이 마음이 아무 일 없는데요,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식어가요. 근데 왜 뜨거웠을까요? 뭔가 성경 읽고 뭔가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막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뜨거워진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영적으로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유지가 되냐면요,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 게으름은 신앙 침체의 주범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 불을 떼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나오고. 기도를 항상 휩쓰라는 말은 육신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막 힘써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가 안 되는 거기에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뭐 때문에 또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다시 내 마음에 부어지고 다시 떨어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흐트러졌던 내 심령이 다시 잡혀지고, 그렇게 매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에 힘써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뭐 제자훈련 한번 받고, 내가 뭐 어느 집회에 한번 뭐 이벤트로 은혜 받고, 그거는 어떠한 그 모멘텀, 뭔가 이렇게 전환하는 동기부여, 그런 거는 되지만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날마다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2020년 새해에 리뉴라고 하는 집회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몇 주 전 성령 집회 때 그 리뉴 단어를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시작하다, 단어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소생시키다, 부활시키다, 언약을 갱신하다, 약속을 갱신하다, 리뉴, 다시 새롭게. 주님이 이번 집회를 향한 주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 상태를. 그게 여러분의 본체거든요. 나는 뭔가 여기가 답답해요. 나는 여기가 뭔가 우울해요. 나는 영적으로 잘 기도가 안 돼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상태로는 2020년을 승리할 수 없어요. 아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기가 병들어 있고 여기가 굳어져 있는데 이게 나의 본체고 나의 본질인데 그 병들고 묶인 상태에서 뭐를 합니까? 계속 힘들다, 누구 때문이다, 한숨 나오고. 그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 나와서 주여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에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소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질 때, 그 변화된 새 마음으로 2020년을 살아갈 때 승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다 이겨요. 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면 이 세상은 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하든,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든, 어떤 작은 일을 맡든, 내 가정이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거기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리뉴 집회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성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이 그러한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